서울대학병원에 안병원이 있지요. 안병원에서 일하는 종양내과 전문의 가운데 김범석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3년 전에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책 제목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주로 말기암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치료의 목적은 완치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는 것이 그분의 치료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의 마지막을 지켜보게 된다고 해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떤 죽음은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도 겸손하게 하지만 어떤 죽음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또 마음을 짓누르기까지 하는 그런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그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또 책으로 남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만 시한부 인생인가? 아니지.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이지. 여러분, 시한부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일에 일정한 시간의 한계를 둠이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간의 한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시간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어요. 그를 만난 사람이 그를 향해서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타까워하던 사람이 내일 세상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안타까워하던 그 사람이 내일 세상을 떠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절반이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금방 쌀쌀한 계절이 올 겁니다. 그리고 불현듯 우리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와 사건을 만나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서 지금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7장에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습니다.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듯이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인생도 어느 날 인생의 끝에 불현듯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한부 인생도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느 날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일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의 피에 섞었다라는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예배드릴 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이 피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물의 피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피가 섞였다라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다가 학살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통치할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학살한 일이 있습니다. 6월절에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로마에 저항할 때 학살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록에는 3,000명이 학살당했다라고 나오고 어떤 기록에는 2만 명이 학살당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3.1 독립만세운동 때 일제 저항하다가 학살당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학살당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두 사건의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끝에 4절 끝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자,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도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이런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다. 예배드리다 학살당해 죽은 사람도 죄인이고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도 죄인이고 내 얘기를 듣고 있는 너희도 다 죄인이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어떤 자격, 공로, 의지, 성취, 내가 가진 조건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맞다. 너희가 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 학살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학살당해 죽을 거라고. 아니, 갈릴리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그 튼튼한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 깔려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제 웃었던 사람이 오늘 펑펑 울 수도 있고요. 오늘 펑펑 우는 사람이 내일 웃을 수도 있어요. 오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신 있게 살던 사람이 내일 모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측 불가능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존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반복돼요. 3절에 보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5절에도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가 눈물 찔끔 흘리는 것이 회개입니까?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물론 회개는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자책도 하고 후회하는 것도 회개의 동반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를 원문에 찾아보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의 동기를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거룩하게,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했잖아요. 뭔가 하실 말씀이 이어서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지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화과나무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예요. 근데 포도원에 심겨졌어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되는데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어요. 그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를 복이 되게 한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한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이 기근을 만나서 야곱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거기서 큰 숫자로 불어났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란 땅에 살던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 그를 들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 뿐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성육신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요? 죄값 치르기 위해서.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다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가 여러분들이라고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분들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바울은 증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93장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왜? 그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지요. 돌감람나무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에게 포도원 주인이 기대하는 건 뭐죠?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생명은 열매에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어요. 매년 열매를 기대했는데 올해도 없구나, 올해도 없구나, 올해도 없구나. 3년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씁니까? 뭐 관상용으로 쓰겠습니까? 목재로 쓰겠습니까? 아무 쓸데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열매입니다, 열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8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는 우리 삶 가운데 착함, 의로움, 진실한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2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삶 가운데 얼마나 열매가 풍성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선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회복된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인지를 노래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2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노여워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야, 땅만 버리겠다. 그러니 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라. 그때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고. 내가 고랑을 파고 물도 주고 거름을 주어서 저 나무를 돌볼 테니 한 해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제가 찍어버리겠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한 해 뒤에 이 무화과 나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궁금하잖아요.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한 해만 더 기다려주시면 열매가 맺혀질지도 모른다고. 내가 잘 돌보겠다고. 만약 한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제가 찍어버리겠다고. 그러니 너무 궁금하잖아요.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었을까? 맺지 못했을까? 너무 궁금한데 예수님은 그 비유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 답은 우리 각 사람이 써내려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을지 맺지 못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해요. 너희가 다 시한부 인생이다. 너희 인생이 다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다. 그러니 하루를 살아도 존귀하게 살아야 한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만약 인생에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있으면 방향을 돌려야 된다. 유턴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죄를 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시나요? 이 말씀 모르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인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전적인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지? 물론 생각도 없는 사람은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자기 인생이 시한부 인생과 같고 자기 인생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예측 불가능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계속하지?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않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고, 어제 온 것처럼 오늘이 왔구나. 오늘이 왔으니까 내일도 오겠지 뭐.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하는 걸까? 내 인생이 시한부 인생과 같고 예측 불가능하다면 하루를 살아도 부끄럽지 않고 존귀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 텐데 왜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되돌리지 않지? 왜 계속 그 길을 가지?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답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아닌데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인정, 어떤 성공, 명예, 권력, 부, 동산, 부동산, 남보란 듯이 한번 살아보는 거, 아주 그냥 번듯한 집에서 살아보고 빛과 번쩍한 그냥 고급 차를 끌고 다니고 사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의 특징이 있어요. 나무가 맺는 열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거예요. 사과나무 열매 보세요. 그 열매 맺어서 다 우리 주잖아요. 잘 먹으라고,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그래서 그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열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아닌 것을 열매라고 생각해요. 성공하고 부자 되고 예금 잔고 많이 늘리고 동산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남보란 듯이 살고 사람들이 막 입을 쩍쩍 벌리는 차를 타고 다니고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앙상한 가지로 추운 겨울을 견디고요.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고 비바람 폭풍우를 견디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감사와 만족으로 여깁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랄프 와일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을 잘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거든요. 그 안타까운 사연 가운데 하나,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던 딸이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로 엄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나 없어도 엄마 잘 살 수 있어? 엄마는 딸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난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딸은 엄마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난 엄마 없이 못 사는데 어떡하지? 나 먼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엄마 사랑해. 그동안 엄마 이해하지 못하고 못되게 굴었던 것 엄마 정말 잘못했어. 그제서야 엄마는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직감하고 도대체 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했더니 딸이 말합니다. 엄마 여기 지하철인데 문이 안 열려. 지하철의 연기가 자욱해. 엄마 나 이렇게 끝나나 봐. 엄마 미안해. 엄마 정말 잘못했어. 엄마 사랑해. 그것이 딸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김범석 교수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60대 초반의 남성이 신장암에 걸렸어요. 그를 치료했는데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온갖 항암 치료를 다 하고 약을 다 써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교수님이 그 환자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할 치료는 다 했습니다.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불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병원에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거 의사가 할 얘기야 그게? 얼마나 화를 내는지. 의사면 날 살려야지. 결국 이분이 치료 기록을 갖고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나 전에 받던 항암 치료해달라고. 돈 걱정 없다고. 돈 상관없으니까 나 전에 받던 항암 치료 받게 해달라고. 교수님이 설득합니다.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억지로 각서를 쓰고 효과가 없어도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쓰고 치료를 했는데 역시나 효과가 없었어요. 이분이 호스피스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분의 인생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농촌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8남매 맞입니다. 자기의 운명은 부모님 도와서 농사 지으면서 동생들 7 뒷바라지하는 게 자기의 인생의 운명이었어요. 그걸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주경야독을 하면서 스스로 등록금을 벌면서 악착같이 공부를 하고요. 졸업 뒤에는 회사에도 취직을 했어요. 그에게 오직 인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공입니다. 성공해야 잘 살아. 성공해야 무시당하지 않아. 성공해야 떳떳하게 살 수 있어. 성공해야 보란듯이 살 수 있어. 그래서 악착같이 일해서 그 회사의 임원의 자리까지 오르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0대 초반에 신장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의 성품답게 악착같이 치료받았어요. 악착같이 병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병을 이기는 듯 했지만 다시 재발이 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 교수님이 이분을 상담하면서 그의 가족 관계도 알게 되었대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심각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정한지, 얼마나 또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불같은 남편인지. 부인은 그저
정이 없는 거예요. 동거인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어요. 그죠? 동거인으로서 의무만 다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똑같아요. 이분은 자식들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대요.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밖에 못해? 그러면서 늘 자식들을 나무라고 공격하고 자식들을 부하 직원 다루듯 다루고, 그러니 자식들이 다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려요.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나 소원해요.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면회도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저 가끔 그 아내만 의무감으로 왔다 갈 뿐이지 자녀들도 면회를 오지 않더래요. 그리고 쓸쓸하게 병원에 있다가 그해 12월 아주 쌀쌀한 추운 겨울날에 혼자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러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 아닌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방향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그 길에 있지만 방향을 유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측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하루를 살아도 부끄럼 없이 살고, 하루를 살아도 존귀하게 살고, 하루를 살아도 복되게 사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루를 살아도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오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으로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다 시간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부끄럼 없이 살게 해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존귀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 아닌 것을 열매로 생각하여 평생 몸부림치며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열매를 열매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하여 나도 그도 행복한 복된 삶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